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참 진리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의 무게는 두렵고 너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의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겸손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인내의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자연재해, 전쟁의 두려움과 우리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참 진리이며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처음 목적과 방향대로 주님을 섬기며 닮아가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목사님, 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그 말씀을 지키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주권 아래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이 서게 하신 그곳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깃발이 되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진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군대 가면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쪽에 줄을 서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은 쪽을 선호합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야 서로 의지합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적으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특히 혼자 남아있을 때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오늘 말씀은 남은 자를 말합니다.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적습니다.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유다를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더 학대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아수르의 대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마치 현재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는 이런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거룩하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거룩하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경험에 근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장엄한 환상을 보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주위의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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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합창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칭송합니다.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부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하는 자신의 입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보지 못합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거룩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방 풍속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저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보다는 돈과 군사력을 더 의지합니다. 군사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유다는 아수르를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군사력이 막강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유다 치는 것을 허락합니다.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압박하며 괴롭힙니다. 유다의 남은 자는 아수르와 여호와 둘 중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아수르는 눈에 보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유한 강대국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군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확인해 볼 수도 없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남았으니 불안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서로 의지하고 좋을 텐데 소수의 사람이니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남은 자는 불안하니까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고대 전투는 백병전입니다. 군사수가 많아야 유리합니다. 유다는 사람이 적으니 당연히 군사력이 약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람이 많은 쪽, 군사력이 강한 쪽으로 붙어야 심리적, 현실적인 안정을 얻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남은 자는 아수르에게 붙지 않고 하나님께 붙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도박과 유사합니다. 도박은 돈을 걸고 합니다. 지면 돈을 잃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신앙은 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대적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땅과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이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이하게 남은 자를 계속 강조합니다. 남은 자는 이사야에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이런 생존자가 없었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 망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를 다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는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한 이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솟아납니다. 나무를 베면 나무 밑동이 남습니다. 이 밑동에서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남은 자에게서 새로운 백성이 나옵니다. 남은 자는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남은 자는 인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헛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다 무너집니다. 유다의 남은 자는 인간의 도움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소망을 둡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의 남은 자들입니다.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와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생존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남은 자가 너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의 모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생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존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 점이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사람이 많아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합니다. 남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 마음이 아픕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하는, 정말 다수를 파멸케 하는 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넘치는 공의로 심판한다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무작위로 임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원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기분 나쁘다고 유다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 눈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상해서 유다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를 심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예고하십니다.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사적으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면서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는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서 유다가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지만 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으면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파멸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이방 신들을 더 따라갑니다. 인간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미 유다의 멸망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행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작은 공동체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살아남음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올리브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십니다. 여기에 야생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십니다. 야생 올리브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삽니다. 사도 바울이 올리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꺾인 것은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찍힌 것은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이방인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올리브 비유를 들어주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했습니다. 이 점에 우리도 이방인 신자들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찍힌다고, 심판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에게 심판이 작정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예언은 이사야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을 읽어보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이런 예언은 신약에서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질 것을 말합니다.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불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럽이 불볕더위로 난립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6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40도가 넘으면 정말 사람이 호흡하기가 힘듭니다. 유럽은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해서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40도가 넘는 더위가 온다면 정말 힘들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어 자연 발화가 됩니다. 높은 온도가 지속되니까 고목에서 연기가 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여기에 마른 벼락이 치면 자연적으로 발화가 됩니다. 산불이 나는 이유입니다. 유럽 정상들은 기후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집단 자살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한 이후로 세계의 정세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엉망이 되었는데 전쟁까지 발발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도 힘든 상황인데 인간은 서로에게 총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무섭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유통망이 망가졌습니다. 경제가 타격을 받고 세계의 경제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과 러시아가 대결 구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나라들은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을 잘못 섰다가는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세계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밀어붙이시겠다는 겁니다. 유다의 역사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나아간 것처럼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겁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파국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끝이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겁니다. 종말은 임산부가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멈췄다 왔다 멈췄다 왔다 하면서 종말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이런 정황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 망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많다고 사람들이 서로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79억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만 살아남습니다. 소수만 생존할 겁니다.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여러 재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물에 떨어집니다. 물에 독성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입니다. 이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땅에 약 79억 명이 살아갑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면 약 26억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말씀으로 들릴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사의 증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유대인이 해방되어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우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학자는 사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예언하는 문체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많은 예언과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근거로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파괴가 세상 파괴의 전조 현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켰듯이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신기합니다. 역사의 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후의 세계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성취될 겁니다.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부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이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관찰했습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자 로마 교황청이 이 사람을 신문함에 괴롭혔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압박으로 지동설을 주장하거나 가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풀려났습니다. 이 갈릴레이가 풀려나면서 그래도 여전히 지구는 돌고 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갈릴레이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다고 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부인해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목표를 향해 갑니다. 마치 비행기가 고장나서 멈추지 않고 땅을 향해 추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행기가 땅에 부딪히면 비행기는 파괴되어 사람들이 죽습니다. 빨리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미 우주 만물의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사람들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남은 자의 무리에 속해서 구원받을 것인가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셋째로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이사야는 남은 자는 앗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하여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역사의 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구원받는 길을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족들을 성에서 이끌어내라 하십니다. 롯이 두 딸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피하자고 말합니다. 그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뒤를 돌아봅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화를 당합니다. 이런 일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다가 결국 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질서가 무너지며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자의 숫자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적습니다. 점점
혼란스러워져가는 이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족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적은 수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전조 현상들이, 종말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보는 눈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때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이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이 교회로부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복을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멸이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적은 자만이 살아남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정말 파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말의 전조 현상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경제 질서가, 세계 질서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어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아껴주며 이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 식구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약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들, 답답함과 걱정과 근심들, 염려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며 세워주며 그들을 위로하며 정말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폭염과 장마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들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 11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교회 교리교육 하나님의 사역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또 주일학교가 여름 사역 야외 활동을 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염과 장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말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어려운 때에 깨어있어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